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주고받은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노래가 그리스도와 성도의 사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이스라엘 북쪽의 작은 산골 마을인 수넴 출신입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틀림없이 주목받는 미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솔로몬의 사랑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상경하여 화려한 궁정에서 지내게 되자 미모에 대한 자존감이 전부 사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여인들은 뽑히고 뽑힌 미녀인데다가 귀한 가문에서 자라나 자기와는 달리 모두 백옥 같은 피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면 그녀는 그래도 솔로몬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나 라는 생각으로 이 같은 열등감과 불안감을 떨쳐버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렇게 뛰어난 지혜와 엄청난 힘과 부를 다 가진 왕이 굳이 자기를 사랑해야만 하는 객관적인 이유를 도무지 발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술람미 여인은 자신에 대해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선화로 번역된 하바제레트는 성경에 단 2번만 등장하는 꽃 이름으로 영어로는 로즈 오브 샤론이라고 불리우는 무궁화를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곧 술람미 여인은 자신이 샤론 평지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수많은 무궁화 중에 하나처럼 평범하고 깊은 골짜기에 피어있는 한떨기 백합화처럼 아무도 주목하는 이가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고백은 무궁화처럼 피고 지고 또 피는 생명력으로 자기를 바라봐 주시는 단 한 분만을 의식하면서 골짜기의 백합화처럼 순결하겠다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술람미 여인의 고백을 들은 솔로몬은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라고 하며 놀라운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자기 눈에 특별히 사랑스럽고 애잔하게 보인다는 의미이며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하고 건져내겠다는 의지입니다. 사실 가시나무 사이에 있는 백합화를 안전하게 건져내는 방법은 가시나무 사이에 직접 들어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들어오셔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가시 같은 못에 찔리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같은 사랑 고백을 받은 술람미 여인의 노래의 주어는 나는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가서 2장에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주어로 하는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6번이나 이어지고 있습니다. 곧 이전까지는 자신에 대한 슬픔의 노래였다면 이제부터는 솔로몬으로 인한 기쁨의 노래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참된 치유는 자신이 100% 완전해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주어로 삼고 그분을 찬양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혼자서 화려하려 하지 않고 더불어 함께 아름다우며 끝없는 생명력으로 예수님의 시선만을 의식하는 샤론 들판의 무궁화 같은 사람을 통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아름다운 꽃밭으로 바꾸시는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과의 결혼생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열등감이나 불안감 없이 행복한 사랑을 가꾸기 위해서는 술람미 여인의 겸손한 고백이 통과 의례와도 같이 있어야만 합니다.
나는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입니다 라는 고백이 내게는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나의 외침은 왜 나를 샤론의 수선화처럼 보세요. 제발 나를 골짜기의 백합화 취급하지는 마세요는 아닙니까? 아가서 2장 1절에서 3절. 나는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